여러분, 메아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또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어떤 판단을 하든지 그 결과가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나에게 돌아오는 거죠. 어떤 목사님 가정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싸우고 돌아왔는데 밖에서 해결을 못하고 들어오니까 집에 와서 누군가에게는 그 싸움 때문에 분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옆에서 식사 준비하는 그 사모님 곁에서 계속 그 친구 얘기를 하고 친구 욕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한두 번 들으면 그냥 위로해주고 끝내면 되는데 자꾸 그러니까 이 엄마가, 사모님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머리에다가 큰 바켓을 씌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씌워주고서는 이 아이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가 하고 싶은 욕 계속 한번 해봐.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욕을 멈추더래요. 여러분, 욕을 왜 멈췄을까요? 이 바켓 안에 자기가 하는 욕이 자기한테만 계속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들려오니까 자기도 듣기 싫었던 거죠. 제가 어제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를 접할 때 두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내가 어떤 표본을 따라갈 것인가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시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역대기 열왕기에서의 시간은 우리에게 기회, 어떤 기회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일이 있으면 그 회개할, 돌아갈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만약 우리가 다윗의 표본을 따르고 오늘날을 우리 신약적인 관점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을 따라가면 참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것이고, 심지어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런 일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회개의 기회를 붙잡으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본문 역시도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 이 열왕들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출발은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나답이었죠. 그리고 나답을 모반하여서 바하사가 세워지는 것이 어제까지 했던 우리의 내용이고요. 오늘은 그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와 관련된 내용이 진행이 되는데 반복이에요. 따라서 바하사의 문제만 잘 보면 엘라가 왜 이런 결론을 맞게 됐는지를 알게 되는데, 과연 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와 엘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어떤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느냐.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에는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은 뭡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 인생의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뜻밖의, 너무나도 뜻밖의 표현이 처음 시작으로 등장하는데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왜 뜻밖의 표현이냐면, 앞선 나답이 있었잖아요. 앞선 나답은 고작 몇 년 왕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2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했잖아요. 그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2년밖에는 그 왕위에 있지 못했는데,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그 밥의 그 나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50보 100보라는 거죠. 요만큼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이만큼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늘 그 길을 따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도 여로보암의 길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24년 동안 왕위에 있다? 이건 뭔가 잘못 작동되고 있는 것처럼 느끼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바하사는요, 세상의 관점을 봤을 때는 나름 성공한 인물이에요. 쿠데타를 성공했죠. 그리고 왕위에 올라서는 24년 동안 왕위에 있었으니 당연히 성공한 인물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누구의 판단은 달랐을까요? 하나님의 판단을 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그는 24년 동안 철저하게 실패한 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34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3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나도 본인 스스로도 평생 죄 가운데 살았지만
내가 죄 가운데 삶으로 인해서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범하게 하는 일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장려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따라서 바하사는 세상의 관점에서는 성공할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되는 것처럼 형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보면 완전히 실패한 왕이고 결국 이 실패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젊은 시절에는요, 세상이 늘 불공평하다고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삐딱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젊음을 지나서 점점점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서 은혜를 받고 또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나면 이 불공평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겪는 그런 과정일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 관점이 달라지게 되느냐? 그래, 잠시 동안은 잘 될 수 있지, 잠시 동안은 형통할 수 있지, 근데 어디 끝까지 그런 거 한번 보자. 반드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 관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의로우신 성품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비록 불공평한 세상에도, 억울해 보이는 문제들 속에서도, 또 속상한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온전하게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그때까지, 그 모든 것을 신원해 주실 때까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귀한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게 진짜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은혜의 은혜됨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후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데, 예후가 바하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꾸짖느냐? 2절 상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아멘. 여러분, 티끌이 뭐예요? 한 단어로 흙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비천하고 너무 흔해서 무가치 한 게 티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티끌에서 들어올려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았다는 건 뭐냐면 바하사가 북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로 높은 자리에 올랐다면, 감당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누렸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으냐? 당연히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죠. 아니, 잊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은혜 갚기를 힘써야 되는 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인 거예요. 근데 바하사는 도리어 정반대로 행하게 되는데, 2절 하반절 보니까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를 무시했고 은혜를 짓밟았다. 결국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이 바하사를 향해서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쏟아지게 되느냐?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여로보암의 집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바하사가 모반을 통해서 무너지게 만들었잖아요. 결국에는 바하사가 자기가 행했던 그대로 그 집과 그 모든 자손들이 쓸어버려지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알고 그 은혜를 놓지 않는 것, 은혜를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받은 은혜를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끝까지 다윗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만을 가는 것이 바로 그 은혜를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의 길만을 따라가겠노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길을 향해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만이 인생의 참 기준임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답게 받은 은혜 끝까지 지켜내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품고 가졌던 모든 삶의 것들을 우리도 품어내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청지기이오니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보관하여서 잘 지켜서 또다시 주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